사람이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의 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예고를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예고 없이 고난은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장차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일까요? 아니면 미리 알고 만나는 그 고난일까요? 미리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준비하고 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앞으로 장차 겪어야 될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피하거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예수님 고민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이 고민의 무게가 큰지, 고난의 무게가 큰지, 또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그 고난의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해결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닥쳐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고난이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 22절 앞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이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후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 대책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집도 없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신경을 쓸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당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저녁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는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K-팝이다, K-컬처가 세계 문화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이 현상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요, 세계 각국 어디를 나가도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적대감이 아닌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요, 이 새벽 기도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희망이고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3월과 4월에 표가 정했는데요. 바로 많이 심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3월, 4월은요, 기도로 많은 심는 우리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심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를 힘쓰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태운 배는요,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내가 우편에, 좌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까라는 일만의 인간적인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맞다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배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멘붕에 빠졌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는거늘.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서 분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부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움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상처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인가가 보이면, 상상도 못했던 무엇인가가 보이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옆에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은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험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설령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 길을,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고요.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자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모세 옆에서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고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된다는데 얼마나 그는 겁나고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도자의 세움을 받았죠.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버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세는 바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심하라 나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확신에 찬 말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기 등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가 의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만일로 번역된 이 A라는 단어는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저분이 유령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안심하라 난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확신에 찬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의심에 찬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베드로가 너무 의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절대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본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명하사,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베드로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베드로가 주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하셔서, 즉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숨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제가 찬양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년에 최소한 성경을 고독 이상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 2-3시간은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3시간이 전혀 지루하거나 졸리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끄럽고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말씀하십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비결은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힘들고 지루하고 졸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2-3시간은 힘들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멀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일독했다고 우리 자랑하지 말고 더 많이 말씀 읽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2월달에 성경 일독을 신약 성경 일독하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소리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2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신약 성경 일독하기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교회가 신약 성경 일독을 할 때 너무나 좋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시작이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신약 성경 일독을 했고요. 예,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신구약 성경 통독을 일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어른들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일독이 끝났으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최소한 2독을 하겠다. 2달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최소한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우리가 2독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처음에는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는 중간에 바람 소리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가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깊은 고난의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나은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 몸에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없고요. 더구나 생명을 맡기는 수술은요 더욱더 우리가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수술 치료에 들어갈 때에 의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해서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요,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봤다가 세상도 보고 사람도 봤다가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혹시 세상의 시스템이, 제도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시선이 분산돼 버리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우면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고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성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도마에게 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눈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베드로는 아직까는 파도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적시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건져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시로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름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면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만나도 개의치 않고 오라 하신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지하 그 후에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제자들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한 우리 자신의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